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어제는 예배 잘 들으셨나요? 어제부터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또 우리에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또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좀 긴 구절이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들어야 할 말과 듣지 않아야 할 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 때 거의 20년 이상 국책 사업이 진행됐죠. 성전을 짓고 또 궁전을 짓고 온 나라에 여러 개의 성을 지어가면서 많은 백성들이 강제 노역에 동원되며 지쳐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애굽으로 망명해 있던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대표를 이끌고 르호보암 왕 앞에 나옵니다. 왕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하죠. 말 그대로 좋은 건의였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3일 후에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이 3일 이후에 르호보암이 내놓은 대답 때문에 12개 지파 중에 북쪽의 10개의 지파가 나라를 떠나버립니다. 나라가 찢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쪽에는 2개의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서 그 명맥, 국가의 명맥을 유지하고 북쪽의 10개 지파는 새로운 나라를 독립해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들어야 할 말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생전에 모셨던 노인들은 그냥 나이가 많아 은퇴한 원로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솔로몬 때에 솔로몬 행정부에 참여했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축적된 말 그대로 엘리트 원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왕의 조언에 대해 그들도 느끼는 바가 있어 대답하죠. 이 백성들이 그동안 많은 노역으로 지쳐 있으니 왕이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국책 사업이 이루어졌죠. 여기에는 노예만 동원된 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동원되었는데 성경에 정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백성들 동원되는데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남쪽의 2개 지파는 그 노역을 덜 부담시켰고 북쪽에 있는 지파들 위주로 많은 노역을 부담시켰던 것이 사실이었던 거죠. 불만이 있었던 거죠. 너무 지치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20년 이상 국가 사업에 동원되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결국 장로들의 답변은 왕이 종이 되기를 자처하면 종처럼 백성들을 섬기면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섬기는 게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직분이니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 된다라는 지혜롭고 상식적인 그런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또 다른 잠언 19장 20절.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은 다 잘할 수 없죠.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고와 권면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샘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결국에는 르호보암 왕은 이 교훈을 무시한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 인생의 경험자 앞에 가서 물어보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써도 먹기만 하면 좋은 것이죠.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 하지 말고 입에 쓴 것도 귀에 부담스러운 것도 듣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하지만 이 르호보암 왕은요,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었습니다. 3일간의 시간 동안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음성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 소년들, 여기 나온 어린 소년들은 귀족과의 자제들, 궁정에서 같이 자란, 이 왕이 되면 같이 자란 이 자제들이 왕의 행정부의 신하들이 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게 하면서 같이 교육받게 하고 그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것이 왕과 귀족 간의 관계에, 그런 관계 형성에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근데 함께 자란 이 자제들, 귀족과의 자제들은 귀족들의 기득권을 또 자신들만 선택돼서 왕의 궁전에서 자란 자신들의 기득권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국가가 어떻게 되는 것보다. 그래서 왕이 이들의 말을 들은 결과 나라가 찢어지게 되었던 거죠. 곁에 있던 이들에게 들었던 조언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니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백성 앞에 군림하며 폭군이 되겠다는 선언이죠. 어린 소년들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합니다. 왕의 사명은 백성을 섬기라고 한 것인데 그것을 망각한 것이죠. 오만한 자들의 말을 듣고 단지 권력으로 백성들을 지배하려는 욕망이 그의 마음속에 충만했던 거죠. 그렇죠. 살리는 자는 귀가 열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귀가 닫혀야 되는 거죠. 듣지 말고 보지 말고 동참하지 말아야 될 때를 분별하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잘못 들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듣지 않아야 할 말을 들은 결과 나라가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 왕비가 민족의 위기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민족의 위기 앞에 나와 백성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다음에 왕께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 에스더 왕비의 선언이었던 거죠. 하지만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3일의 시간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보면은 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지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른 음성을 듣게 된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사단에게 속아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라 여겨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된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육체를 만족시키려는 육체의 욕망에 부응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 변명만 하게 된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들어야 할 말과 듣지 않아야 할 말을 구별할 수 있나요? 듣지 말아야 되는 말을 거부하고 들어야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 사이에서 들을 말과 듣지 않아야 될 말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아나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이라도 우리의 귀를 열어 들어야 할 말과 듣지 않아야 할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을 구분하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영적으로 열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적용의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 나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깨어 있습니까? 들을 이야기와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분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말씀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디 단 혀의 이야기들만 좋아하는지, 쓴 혀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 될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지, 그 지혜와 분별력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